본문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 제목 방어할 필요 없는 의. 오늘 본문에는 두 에피소드가 나와요. 첫째, 바리새인들의 모함. 둘째, 예수님이 군중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심. 첫째, 바리새인들의 모함.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께 귀신 들려서 못 듣고 말 못하는 이중장애인을 데려와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세요. 그러자 대부분은 놀랍게 여겨요. 히라버는 타우마조예요. 이 말은 타우마, wonder, 경이에요. 그래서 타우마조는 to marvel, 기이하게 여기다란 뜻이에요. 이중장애인을 한 방에 고치시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이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모두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귀신의 왕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아르코는 a first in rank, 한 지역 사회의 1인자예요. 지역 사회는 많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The Prince of Demons, 귀신의 왕자라 번역했어요. 왕, 아니고 왕자예요. 예수가 귀신의 왕보다 낮은 귀신의 왕자를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언급된 바알세붑, 마귀대왕보다 훨씬 급이 낮아요. 예수님이 저급한 하급, 두목 귀신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거짓된 소문을 낸 거예요.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이유가 뭐죠? 첫째, 예수는 결코 우리가 기다려 온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예수는 율법을 무시하고 막 어겨요. 그러니 이런 자가 절대로 메시아일 리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는 모든 좋은 일도 다 부정하고 거짓 소문을 만들어 퍼뜨렸어요. 둘째,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의가 공격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를 방어하려고 예수를 모함한 거예요. 진정한 의는 공격받는다고 꺾이거나 침탈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의는 절대치이기 때문이에요. 절대치는 언제나 플러스예요. 수학의 절대부 안에 무슨 숫자를 넣든지 그 값은 항상 플러스로 나오듯이, 그래서 방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남을 공격할 이유도 없어요. 남을 흠집내려고 거짓 모함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 자체로서 충분해요. 반면 내가 가진 의가 가짜일 때 사람은 그걸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상대방에 대해 거짓 근거를 만들어내어 유통시켜요.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게 나쁜 일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비난해요. 이게 율법주의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근본부터 악해요. 온 인류가 반드시 멸해야 할 공공의 적이에요.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셨어요. 있는 그대로만 진술하라는 뜻이에요. 거짓 험담은 악이에요. 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지킬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어요.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으로 비롯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결코 지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알량한 의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색안경을 쓰고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마귀로 보이고 마귀 왕자의 힘을 빌어 기적을 행하는 걸로 보였어요. 선한 일이 악한 일로 둔갑이 됐어요. 결국 인류의 구원자가 거짓 메시아로 몰려 죽임당하게 돼요. 이게 율법주의가 한 짓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이 구절은 두 명제가 결합된 복합 명제예요. 첫째 명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둘째 명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둘째 명제는 예언자 하박국의 예언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유대교 율법학자들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바울이 이 구절을 왜 인용했을까요? 성경은 분명 믿음으로 살라 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의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로 서면 멸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 명백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율법주의의 잘못을 해결할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째 명제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 한 거예요. 율법주의의 잘못은 오직 복음으로 풀어야 해요. 그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뭐냐? 앞에 믿음은 내 믿음이요. 뒤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내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믿음을 선물로 받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한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율법주의는 자기 의로 서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 율법주의를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서서 생명에 이르라 한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설교 곧 전파하시며 고치셨어요. 사람들은 병 고침의 기적에 관심이 많지만 그건 인기와 같이 잠시 후 사라져요. 가르치심만 오래 맘속에 남아 살아 역사해요. 예수님의 활동 중 가르치심이 가장 중요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유대인들은 10에서 15가정의 랍비를 한 명씩 두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주의자는 소경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고생한다 하신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해야 할 영혼은 많아요.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여 구원해야 할 대상은 많아요. 하지만 일꾼은 적어요. 아직 훈련된 지도자가 부족해요. 이유는 당시의 지도자들이 다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겐 새 목자가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아직 제자는 12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제자를 양육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더 많은 일꾼을 청하라 하셨어요. 물론 12 제자가 더 많은 제자를 양육하기까진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때론 제자들 중엔 가룟 유다처럼 내부를 해칠 자도 생겨날지 몰라요. 양육은 사람이 하지만 지도자는 하나님이 내셔야 해요. 그래서 차세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를 증명할 필요 없어요. 주께서 증명해 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의를 방어할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린 차세대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어려워요. 더 훌륭한 지도자가 많이 나와 교회들마다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